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저번 주의 말씀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다시 다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날에 성세이니 너는 불락함을 주를 종국에서 불락함을 그에게 주시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각자의 아버지의 거룩을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서 주를 먹으리라. 이 희년이 너희가 네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우리 공동체의 제1가치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치는 우리 공동체만 제1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교회의 제1가치가 되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너무나도 큰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놀라고 놀랄 만큼 엄청난 그 은혜의 말씀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전주인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보석들을 우리가 캐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야 하고 어떻게 돼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건가요?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말씀대로 살라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 하루 적어도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절도 안 읽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조미료가 가득 들어가 있는 음식과 같다고요. 듣기 좋죠. 제가 해설해 주니까 조금이라도 그냥 성경 읽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틀리면 어떡해요? 물론 틀린 말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지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실수해봐서 알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내가 잘못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사과한 적도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잘못 이야기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실 거잖아요.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만날 텐데, 만약에 틀리게 전하는 사람 만나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 제발 말씀 봅시다. 할렐루야. 네. 제발 말씀 봅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은 마가 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찾았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같이 읽으세요.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제가 너무 흥분해서 다 읽어버렸네요. 죄송해요. 아니, 오늘 아침에 그 리더들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진 간사님이 죄가 뭐냐라고 했는데 식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죄송해요. 뭔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 회당에서 선포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이 말씀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뒤에서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고, 이 말씀의 그 자유케 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음이 뭐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심플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그 기쁜 소식이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겠다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 가난한 자에게 선포하시겠다고 하는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지는 것,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가난이 끝났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는 또 다른 올무에 매여 살아가는 것, 나를 또다시 어려운 삶의 굴레 가운데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억압 속에 내가 갇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 눌린 자가 자유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우리를 그 종되었던 그 자유하게 했던 사건이고 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에 매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매이고 물질의 문제에 매이고 취업의 문제에 매이고 연애의 문제에 매여 살아가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요, 청년들이 듣기에 너무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취업이 더 잘 되고 돈이 막 어디서 떨어지고 안 되던 연애가 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되던 연애가 되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맛보신 분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실 똑같이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나를 학대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나 자신의 가치까지 의심하게 되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억압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참 어려웠던 일들이 참 별거 아닌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죽일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웬만한 문제들은 우리를 죽일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만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그 문제에 지배당하고 있고 우리가 그 문제에 우리 자신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를 누르고 억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지 우리들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그 문제 안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또다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 안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문제가 별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나를 억제는 것에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생각을 고쳐먹는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고 하나님 믿어지는 그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고 나오셔야 합니다. 머리를 아는 것, 그래 하나님 있어, 이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에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그 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심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들이 자유해지는 것, 우리가 그 삶의 모든 문제들에서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때 변해요. 그때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자유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서 진짜 자유를 맛보시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맛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심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물론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또한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개인의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 정도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으신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사야서를 한번 봐야겠죠?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사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거듭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랑 참 비슷하죠? 아니, 비슷하다 못해 거의 똑같죠? 조금 달라요. 이 본문도 역시 자유를 선포하고 있고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의 모습을 예언자가 그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뒤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사회를 만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율법들을 이미 오경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오경에서 이런 사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이런 배경들을 이미 밑작업들을 이미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던 희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희년 들어보셨어요? 하나, 희년 들어봤어?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희년이라는 개념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희년의 개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희년이 어떤 날이냐? 희년은 쉽게 이야기해서 자유가 선포되어진 날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누었던 안식년이 몇 년째 되는 날이었죠? 몇 년째 되는 해였죠? 7년째 되는 해였죠. 안식년이 7번이 되면 그래서 몇 년이에요? 49년. 역시 수학을 엄청 잘하시네요. 49년이 되는 7년이 7번이니까 49년입니다. 그리고 7년의 그 7번째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에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년마다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날이 희년이라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위도하신 그 율법대로 살았다면 50년마다 자유가 선포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날에 선포되었던 그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희년에 회복되어지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알려면 그 이스라엘의 토지제도와 노예제도와 대후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딱 듣기만 해도 좀 머리가 아프시죠?
너무 좀 답답하시고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일단 땅부터 좀 이야기를 할까요?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25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레위기 25장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이제 펴놓으세요. 레위기 25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네, 거기까지 읽으세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토지는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고 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사고 팔 수는 없어요. 원래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가다 보면 누구는 좀 열심히 살아서 뭐 그렇게까지 뭐 땅을 팔아야 될 정도의 상황이 주어지진 않는데, 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게을러서 혹은 어떠한 삶에 문제가 있어서 몸에 문제가 있어서 땅을 팔아야 되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래요. 그리고 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희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땅을 파는데 희년이 한 30년쯤 남았어요. 그러면 땅을 팔아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30년 동안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다시 그 땅을 사와야 돼요. 20년이 지나서 만약에 내가 돈이 생겼다면 그 땅을 이 희년까지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남은 연수 동안에 그 땅값을 쳐가지고 땅을 다시 사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 희년의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땅을 다시 사와야 합니다.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은 나의 후손에게 남겨주신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그 땅을 사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의 친척에게 가서 대신 그 땅을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척이 나를 대신해서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 친척들이 다 없어. 다 빈털털이야. 진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희년까지 기다리면 그 땅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희년까지 기다리면 그 땅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땅을 처음 사고 팔 때부터 이스라엘 안에 이미 있었던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뭐가 이해가 안 되시는지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거 좀 처음이시죠?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어요? 희년 제도 대충 이해가시죠? 네.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대신 희년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그 땅을 사와야 돼요. 이게 땅의 제도예요. 그리고 사람도 똑같아요. 살다 보면 아주 처절하게 망해가지고, 진짜 처절하게 망해가지고요. 그래서 내 몸을 팔아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팔아요. 팔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면, 그러면 그 사람을, 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종처럼, 진짜 종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품꾼이나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나 동거하는 사람처럼 대해야 하고, 희년까지 그 사람이 나의 일을 대신해서 섬기게 한 다음에 풀어줘야 돼요. 왜? 그게 계약이었어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겠죠. 우리 25장 22절을 같이 찾아볼게요. 25장 22절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25장 22절입니다. 25장 22절. 55절. 25장 55절. 25장 55절.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종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너도 하나님의 종, 나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시 희년이 되면 그 신분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도 자유야. 희년이 되면 넌 자유야. 라는 그 계약으로 사람들이 계약을 했고, 그리고 희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도 똑같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가 결국에는 다 갚지 못해도 희년 때가 됐을 때는 그냥 0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갚지 않고 그냥 넘어가주는 자유가, 그
돈이라는 그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면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희년의 제도의 희년 안에 있는 그 골자의 내용들입니다. 자, 저는 사실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사실 성경에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이라고 해봐야 뭐 한 5년쯤 전이죠. 5년쯤 전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희년에 대해서 5년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주의 깊게, 물론 읽기야 읽었겠죠. 제가 성경을 그래도 읽었으니까 지나가듯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희년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언빌리비블 하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제도예요. 정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제도가 이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법이고 정말 필요한 정신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 청년들은 헬조선이다 혹은 수저 대금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가난이 세습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잘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계급이 정말 계급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됐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됐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뛰어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자주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물론 제가 엄청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요, 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그 극소수의 사람만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직업을 잃을 수 있대요. 뭐 연기자들도 직업을 잃을 수 있고요, 아나운서도 직업을 잃을 수 있고 웬만한 직업들도 다 직업을 잃을 수 있대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기계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극소수, 그것들을 프로세스하고 그것들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사람들 외에는, 정말 0.01% 사람들 외에는 자기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갈수록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진 사람은 더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이고, 못 가는 사람은 더 못 가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보세요.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스타트 지점은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노력하면 남들만큼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노력하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희년적인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년이 선포되면요, 종의 자식들이 종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종이라는 신분에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재산들이 회복되어져요. 땅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져요. 먹고 살 수 있는 터전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어집니다. 정말 내 부모나 조상이 잘못 살았어도 그 어려움이 나에게 세습되지 않고 나는 다시 열심히 조금만 더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원하는 사회가 이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사회가 이런 사회이지 않아요?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사회, 열심히 잘 하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면에서 사실 성경은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희년의 정신들, 이 비전들을 사고 정말 사회운동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러면 다 정치에 뛰어들라는 얘기냐, 아니면 사회운동에 뛰어달라는 얘기냐, 시위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희년의 정신들을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었어, 세상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지금 모여있는 우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그런 사회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희년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희년 정신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희년 정신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희년의 제도를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다 할 수 없잖아요. 막 갑자기 땅을 다 뭐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종을 풀어주고 막 돈을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희년 정신이라는 것 우리가 취해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한 나의 삶 안에서 실천해 나가야 될 희년 정신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안에 담긴 정신은 희년 정신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으로 알고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웃이 영원한 가난의 늪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땅을 돌려줄 수 있겠어요? 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지 않고 동거인이나 또 품권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왜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왜 희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없이 자유하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계약이 그렇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웃을 너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너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너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희년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을까요?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합이 포도원 사건이 있잖아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하는데 아합이 영구히 그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봇이 그걸 거부하는 사건이 있죠. 그걸 보면 희년 정신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본문들에서 이 희년들에 대한 그 언급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요, 아마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은 것 같다. 희년이라는 제도는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들을 들게 됩니다.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고 과부들이 생기고 고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상하죠? 만약에 정말 희년의 제도가 정말로 지켜졌다면 절대로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돌아오고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재정적인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희년인데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에 그 은혜의 해인 희년이 마치 여태까지 없다가 이제야 선포되는 것처럼 기록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그 희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희년이라는 제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희년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너진 것이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더 많은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안에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 성전에서의 제사는 계속 드려졌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희년 본문에서 드러나죠. 여러분, 희년이 언제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달 10일. 일곱째 달 10일이 언제냐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은 레위기 전반부에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냐면, 제일 중요한 제도가 언제냐면 이 속죄일 제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에 가장 극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 정말 극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죄일의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 잘 알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가 예언서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이 되면 항상 하는 것이 있죠. 연탄봉사.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 다해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겨울이 되면 집에 보일러 돌리고 따뜻하다 못해 가끔 덥게 지내기도 하지만 우리 이웃들은 그 추운 겨울 우리가 나누는 연탄이 없어서 아까워서 제대로 몸도 녹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걸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와 똑같은 피조물인 그 이웃이 고통받는 것을 눈물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전 하나하나 모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희년 정신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좋고 우리가 즐거운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는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말씀 읽는 것도 당연히 해야겠고 그것이 기본이지만 세상 속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 그 희년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년이라는 가치 너무 좋은 가치이지 않습니까? 희년이라는 그것이 너무 좋은 가치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필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우리 개인 안에 먼저 그 희년이 선포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맛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나에게 곤욕이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유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짐이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고 한다면 남을 돕는 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나온 순종의 하나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자유를 경험해야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먼저 맛봐야 돼요. 이 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쉬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쉼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찬양하실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셔서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내 삶의 기약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유가 허락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문제가 오면 자유가 되어지며 내 문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기간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나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으시면서 나를 내려놓으시면서 시간 주여 한번